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디쯤 나올까요? 잠언쯤 나오겠습니까? 내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잠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룩한 것, 진주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와 돼지는 그 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아버리고 찢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예화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어렵게 살아갑니다. 파지를 줍고 정말 단칸방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아들이 미국에 가서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둘까?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벽지가 다 터지고 방바닥이 다 이제 뭐 장판에 다 일어나게 하고 그랬는데 그 구멍이 난 곳곳마다 네모짜리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러였어요. $100짜리. 온 집안 벽이 바닥이 다 $100짜리로 군데군데마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모르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웠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뛰어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도 최고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샀습니다. 그 키를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줄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독생자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밖의 일을 맡으면 부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부담될 일이지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주인이 외국에 이제 출장을 가면서 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런 1달란트를 하니까 뭐 가치 없어 보이지만 1달란트 여러분 금 35kg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1달란트를 맡겼으면 수십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맡은 사람은 신났을까요? 부담됐을까요? 부담이 되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부담되지만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이거 날리면 어떻게 되지? 너무 큰 부담이 와서 주인은 그 일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기기를 원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청강교회를 맡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은 되지만 잘 감당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남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교회에 와보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도 안 맞고 또 직업도 안 맞고 취향도 맞지 않고 정치적인 이념도 맞지 않고 안 맞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상처받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보면 다 사람과 관계 때문에 옮기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교인이 많다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뭘까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뭡니까? 안 나갑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교인이 될까요? 사단과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싫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안 드리느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게 되고 TV를 보면서 아니면 혼자서 성경 읽고 예배하고 혼자 예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거예요. 또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속이는 사람들이 3분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관계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생활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상처받는 거 모르실까요? 왜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지 못한 채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욕먹을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지만 신앙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함께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40대와 결혼한 20대가 있으면 누가 더 어려운스러울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혼한 20대가 훨씬 더 어른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엄마가 되어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형님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집요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 죽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뭐냐면 이런 야곱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셨는가? 야곱보다 10배 더 독한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는데 월급 한 번 못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속아서 2번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야곱이 성숙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신 것이 20년 라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2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12아들을 주셨는데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믿음이 신앙이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도 보십시오. 12지파의 지파니까 그 사람들은 늘 거룩한 사람들이고 기도 많이 하고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형제인데 하루도 집안 집구석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게 되고 치고받게 싸우게 되고 그게 또 부모들까지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집안이 아니라 집구석입니다. 이건. 자, 그런데 이 12형제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뭐 하느냐 하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넷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은 이런 집안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한 날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가출해버렸습니다. 이런 집은 싫다. 가출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았을까요? 가출했는데 그런 집이 싫어서 떠났는데 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얘는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는 겁니다. 아니 집구석이 싫어서 나갔는데 지는 더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유다였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 여러분 위로해 줬을까요? 꼴 좋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속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유다는 잘 감당해내면서 이때 유다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해지셨느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유다 집안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제 간첩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아무도 아버지를 설득 못 시키는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애굽 총리는 베냐민이 총리의 물건을 훔쳤다고 인질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때 다른 형제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총리 각하, 저를 인질로 잡으시고 내 동생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향의 아버지는 연로하셨는데 이 베냐민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으시고 이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에게는 이 집안에 자기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도 되고 손자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여러분 천덕꾸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유다가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천덕꾸리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미쳤습니까?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다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된 애굽의 총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지요? 17년 전에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때문에 온 집안이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도 다 같이 와서 이런 행복하게 이 애굽 땅에 살게 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성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다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서로 경쟁입니다. 내가 1등 될 거야. 내가 1등 될 거야. 서로 경쟁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를 볼 때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세리 마태라는 사람과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겁니다. 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만나면 기분 나빠합니다. 어느 정도 시리했느냐? 창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돌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택했으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혐오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반대로 열심당 시몬은, 열심당은 뭐냐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당이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당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가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제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당에는 이 가슴 속에 털 칼 하나 넣고 다닙니다. 세리 같은 사람 걸리면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과 세리 마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제자를 뽑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그걸 모르고 뽑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완전히 좌우의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을 뽑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 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기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등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12지파처럼 12제자들처럼 나이나 성품이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를 교회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람을 품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의 이름 뭘까요? 열매입니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비슷합니다만은 전혀 다릅니다. 성장은 자라는 겁니다. 성숙은 읽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나무도 보십시오. 햇빛이 내리쬐을 때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나무는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될 때는 다른 나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때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새벽기도 안 해, 나도 가야지. 저 집사님 헌금하네, 하나 더 많이 해야지. 교회 안에도 이런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저런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할 때가 있고 낙심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감정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이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 성숙이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닮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도대체 예수님 닮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내면의 문제예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희락 눈에 보입니까? 화평 눈에 보입니까? 오래 참는 게 눈에 보이나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눈에 보입니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숙이 뭐냐?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런 성숙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이렇게 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보십시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코 냄새 맡는 거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비판했던 손도 망가지고 비판했던 입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서로 귀중하게 여기면 온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과 다리도 자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느냐?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 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발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 때 이런 설교를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잘 쪄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말랐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식탁을 보았는데 둥근 큰 원형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다 음식이 다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특징이 뭐냐?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가 못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 다 흘리고 못 먹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요, 맞은편 있는 사람이 먹여주는 거예요. 숟가락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그 지긋지긋한 라반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하게 되었고 복음의 정인으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제 처갓집이 벼농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이런 배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거름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름이 영양분이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있어야 여러분 배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지를 하는 겁니다. 전지가 뭐냐?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나무는 막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나무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배도 크게 잘 맺게 되고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잘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걸음 중에 최고의 걸음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도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지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지는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지를 자를 때 염나무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내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이때 나무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그 고통을 감당해야 배나무는 배나무답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도 전지를 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정욕, 내 탐심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걸 잘라내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잘라내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잘라지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교회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청강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청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